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마음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담고 안 담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약속이죠. 지난주에 주신 약속이 그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부터 아브라함 속에 이미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이 뭐냐? 씨, 후손의 약속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구약에서는 보이는 것으로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그 후손과 가나안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약속으로 이미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걸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항상 우리는 나의 그 옛 자아가 계속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럼 나의 부족함과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모자람, 그죠? 그런 이상한 것들이 보여질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어떤 어떤 그런 그릇, 그죠?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 안에 두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시는 삶 속에서 이끌어가는 인생 속에서 계속 하나님 안에 소망을 보고 갈 수 있는데 자꾸 속히면 그죠? 나를 쳐다보고 속으면 내 마음이 괴롭게 가는 거죠. 힘들어. 그 모든 짐을 내가 진 것 같은 그죠? 그런 것 속에서 늘 지치고 고통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걸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끄집어내서 또 우리 삶에서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함께 하는 것들 속에서 이 은혜를 계속 지속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과로 나타나졌을 때, 열매로 나타나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의 이 축복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였구나. 그때 우리는 또 알게 되어지겠죠. 오늘 그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고 있는가? 이 두 사람 다요 버림받았던 자예요. 아주 뭐 그냥 태어나서부터 능력도 있고 출중해서 모든 사람의 그 주목을 받고 아주 이렇게 안정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성장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한 그런 게 아니고 버림받았어요. 가족으로부터 또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구원자로 쓰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 민족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아들을,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근데 버렸는데 그가 그들의 구원자가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삶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 인생이 또 발견되져야 되는 거죠. 네.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을 체결했죠. 아브라함하고. 그죠? 그게 뭐였습니까? 할례였단 말이에요. 그죠? 할례.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삭을 주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했어요.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자꾸 뭐로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려고 계속 하는데 안 되니까 얼마나 실망했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 종을 내 후사로 삼겠다.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야. 그러니까 또 뭐요? 내 몸으로 만들어냈잖아. 그죠? 이스마엘을 만들어냈는데 그거 아니야. 사라에게서 날짜. 근데 사라는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하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낳을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이 버려지고 나면, 그것이 다 내려놔지고 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스데반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계속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쫙 보면서 이 일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똑같이 다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미 이 구약에서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그림자로 다 보여주셨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형들의 시기를 받았다. 형들이 시기하지 않았으면 요셉은 그냥 아버지 사랑받고, 그죠? 늘 그냥 그 무릎에서 그 집안에 그냥 머물면서 살아요. 그럼 요셉은 뭘 되겠어요? 아무리 뛰어나봤자 목동이에요. 뭐 좀 머리가 좋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양을 더 수를 불리기는 하겠죠. 양의 수가 더 많기는 하겠지만 목동 자리를 못 벗어나는 거죠. 거기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사실은 버린 거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죽이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꺼내가지고 상인들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 것들이 형들이 모르겠나요? 알죠? 그죠? 그럼 팔아버렸어요. 버렸다는 얘기예요. 버림받았는데 이 요셉은 버림받고 나니까 요셉 안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죠. 그냥 두려움, 공포, 외로움,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냥 주어진 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먼 길을 팔렸으니까 묶인 채로 갔겠죠. 그 뜨거운 사막길에. 그렇게 갔는데 종으로 팔려버렸단 말이에요. 그 종으로 갔는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갔어요. 그럼 요셉은 이제 자기가 그 외국이죠. 말도 안 통하죠. 그죠? 그냥 들에서 양만 보고 살던 아이가, 자라던 아이가 그 큰 집에 종들도 많은데 이미 그게 딱 들어왔는데 요셉이 뭘 할 수 있어서 뭘 지가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야곱으로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야곱은 자기 힘으로
끝까지 견뎌내려고, 끝까지 그 축복을 받으려고, 그죠?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던 인생. 근데 그 야곱이 계속 얻어 터지면서, 그 고통 속에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얻어냈던 라헬, 그렇게 해서 모으려고 했던 재산. 근데 그것 때문에 야곱은 너무너무 고난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라헬마저 죽었어. 이런 과정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어. 근데 그것이 맨날 요셉 끼고 있으면서 나왔겠죠, 그죠? 네. 요셉 속에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셉이 일을 하면은 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면 주인 마음에 너무 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이 주인이 보디발이 요셉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돼요. 너무 충직한 종이니까, 그죠? 자꾸 이렇게 높여줬단 말이지. 그래서 요셉이 그 가정 전부를 맡아서 하는 장이.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출세한 거죠, 요셉이. 그죠? 저 시골 바닥에서 양만 치던 집안에서, 거기도 현대인이 뭐 10명이나 있는 그 밑에 쭈그러 놀고 있었는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그 보디발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사람의 집에 와서, 비록 종으로 왔지만 그 관리하는 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엄청나게 출세한 거죠. 그럼 요셉은 이제 그 자리에 머물러 살겠죠. 잘 됐으니까. 그거 안 떠나요. 떠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런데 이상한 여자가, 보디발의 부인이 계속 욕을 갖다, 그죠? 요셉을 가만 안 놔뒀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요셉은 또 버림받은 거예요. 사실 요셉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주인에게 충직하게, 충실하게, 진실로 일했던 것밖에 없어요. 근데 누명을 쓰고 또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겨난 정도가 아니고 감옥으로 가게 돼요.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고 자꾸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데, 사실 우리 인생을 거기에다 한번 끼워 넣어서 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한, 계속 버림받고, 와서 내가 열심히 해서 좀 됐는데 또 버림받고, 그죠?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내가 낭떠러지까지 밀려갔다. 이제는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까딱하면은 그냥 목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상태까지 밀려내려갔다. 그 완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요셉은 거기에서도 간수장이 됐다. 왜 그럴까?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왜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요셉과 똑같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그 족속들을 다 살려내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요셉에게 평탄한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또 버림받는 일이 일어나요. 그럼 이때 요셉이, 우리 같으면 평범한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요셉이 어땠겠어요?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변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다 까발릴 수도 없고. 그죠? 종은 주인에게 대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어지는 처분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억울함이 없겠어요? 굉장히 그런 엄청난 일들을 요셉은 속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에서는. 그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욥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게 있겠죠. 여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지금 동일하죠. 그죠? 어떤 그러한 고난과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뭔가 자꾸 안 돼요. 일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죠? 뭔가 그런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뭔가를 내 안에서 만들어가고 계시다.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인간은 계속 인정받고 잘 되어지는 쪽으로 가면 내가 충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세상으로 잘 나가는 것 뿐이죠.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감옥으로 들어가는데 그 감옥으로 갔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왕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왕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요셉은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인생 속에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는 계획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가지만 하나님 안에는 모든 계획이 다 있어요. 우리 그걸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 결국 우리는 어디로 끌어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우리 인생을 계속 인도해 가실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요셉이 이제 결국 바로왕 앞에 갔는데 바로왕 앞에 갈 때도 사실은 요셉이 그 꿈 해몽을 못하면 거기서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잘된 것만 계속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뭐 함께 하시면 뭐 그냥 날마다 그냥 번성해. 그게 아니라니까. 나 자아는 계속 죽음에 넘겨질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로 앞에 갔는데 요셉은 그 꿈을 해몽 못하면 그냥 죽는다고.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요셉을 세우셔서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국무총리가 됐다, 장관이 됐다, 그죠? 뭐가 됐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어떤 자리든지 간에 이끌어 가시는데 자기는 뭘 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됐다. 내가 잘나서 됐다. 그러니 어디로 갑니까? 그거 가지고 멸망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어떠한 하나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욥기 보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내 침 삼키는 그 순간까지도 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욥은 그걸 본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죽음을 앞에 둔 그 사람들은 그걸 알죠. 하나님이 지금 내 호흡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 그거 놓아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 실제로 우리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까? 이게 뭐라 그래요? 기온 원자, 그죠? 원자들이 다 모여 가지고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엉켜있는 이 힘을 없애버리면, 그죠? 이걸 없애버리면, 이게 다 흩어져 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안 하고 내가 그냥 10년, 20년 그냥 마당 살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근데 요셉이 꾼 꿈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앞에 가서 그대로 얘기하죠. 나는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수. 하나님만 하실수. 그래서 그 꿈 해몽을 싹 하는데 바로 왕이 거기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어요. 모든 통치권을 요셉에게 사줬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사이에 요셉의 가족들은 어떤 상황이 됐어요? 굶어 죽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 70명을 다 애굽으로 들어오게 하죠. 요셉이 나중에 얘기해요. 그죠? 형들에게. 나를 팔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책망하지 마라.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 굶어 죽을 줄을 알고 미리 아시고 나를 먼저 보내서 당신들을 다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요셉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자기가 걸어온 과정을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형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왜 이 요셉의 가족을 왜 살려야 돼요? 왜 굶어 죽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죠? 이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니까.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가족은 거기서 굶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먼저 보내서 그들을 다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약속을 이루시는 일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요셉은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할례를 받았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미 구덩이에 빠질 때 죽었고, 그죠? 보디발의 집에 와서 죽었고, 감옥에 가서 죽었고, 바로 앞에서 죽었고. 그 과정을 거쳐서 요셉은 자기로서는 할 수 없는 그 길을 계속 온 거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걸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내가 죽을 것 같은, 내가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는 앞으로 갈수록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근데 그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거라. 왜냐하면 그 나라의 일은 육으로는 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편안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 하고 그렇게 사는데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성경 전체가 계속 이걸 얘기해요. 그 지금 스데반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실 때는 다 버림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요. 그게 메시아다. 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에 대해서 얘기해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너무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바로가 볼 때는 이러다가는 이게 주객이 전도되겠다. 저놈들이 우리를 압제하는 때가 오겠다.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나면 다 죽여라. 어명을 내렸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도저히 이 아이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근데 모세가 누구한테 태어났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하여 아들이 낳았는데 모세가. 레위 뭔지 알죠? 레위는. 네. 이들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이게 우는 소리가 우렁차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사실은 이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던졌는데 사실은 뭡니까? 부모들이 버린 거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는 뭐요? 어떻게 되는지는 뭐 뒤집어져가지고 물에 빠지면 그냥 죽는 거고 그런데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일강에다 그렇게 뛰어보냅니다. 그런데 바로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는데 그 시간에 그죠? 그 기에 그래서 딱 발견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의도적으로 요즘 타이머 가지고 맞춘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해요. 나일강이 요렇게 개울이 아니잖아요. 떠내려가는데 어느 쪽으로 갈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그 목욕하고 있는 그쪽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많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섬세하게요, 아주 세밀하게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쪽으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들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또 안 되는 일이 있고 또 이렇게 되는 일이 있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왜 지금 이런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일을 왜 만들어내시는가? 구원의 일 때문에 하시는 거죠. 왜 모세는 죽으면 안 돼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을 나중에 가나안으로 데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라. 그건 모세도 모르고 모세 부모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마음에 그래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쵸? 부모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 것 뿐이에요. 부모들이 보내면서 이게 바로 공주가 잡을 거라고 계산하고 보냈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의 그 내용을 보면 다 알고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 그게 없다니까. 그 당시에는. 이들에게는 모세를 넣는 순간에 이 아이는 그냥 죽음에 내놓는 거란 말이죠. 그만큼 이 부모는 거의 자기도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 놓잖아. 지금도 못 놨어 보니까 낳는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 속에 우리가 참여되어지는 그 기쁨, 그죠? 그 축복, 이게 있는 거죠. 그럼 모세가 왕궁에 들어갔으니까 그 모든 지혜와, 그죠? 그 지식과 또 무예나, 그죠? 뭐 정치나 이런 모든 것들을 얼마나 잘 배웠겠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 그걸 다 훈련을 받아갔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어느 날 모세가 밖에 나갔는데, 모세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그냥 내 동족을
내 동족을 사랑하고 내 동족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냥 생겼어요. 이게 왜 생겼을까요? 그냥 엄마가 미리암이 젖먹이면서 모세에게 계속 그냥 얘기해 준 거. 무슨 얘기했어요? 모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 줬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민족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는. 이건 이들 속에 뼛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모세 안에서 이게 그냥 이게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때가 되니까. 그 전에 모세 속에 일어났으면 또 다른 짓 했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왕궁에서 빼내야 될 때가 되니까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는데 하필 자기 동족이 애국 사람들한테 맞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젊은 혈기가 일어나가지고 그 애국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지금 이게 좋은 일처럼 보이지, 실제로 보면 뭐예요? 살인자가 그냥, 그죠? 그냥 자기 그걸 뭐라 울분에 못 이겨서 자기 정의감으로 사람 죽인 거예요. 그냥. 그럼 어디 가요? 감옥 가야죠. 살인자니까 사형에 처할 수도 있죠. 그때 법에는.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리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또 나갔는데 이번엔 자기 동족끼리 또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럼 모세가 가서 야, 니네 동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이렇게 싸우면 되겠냐. 그런데 뭐라 그래요? 막 다른 사람을 막 해치고 있는 놈이 네가 뭐냐?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자로 세웠냐? 왜 와서 자꾸 그러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어제는 애국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나 죽이려냐?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탄로났다. 내가 살인했다라는 게 이제는 입으로 막 번져 나갈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사형이죠.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로서는 이제 왕궁 안에서 모든 걸 다 습득하고, 그죠? 막 능력도 있고, 다 갖췄고, 배경도 있고. 그러니까 내 민족을 위해서 이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게 됐다. 그래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가요. 사실 모세는 뭐요?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했는데, 그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만약에 그들이 그래, 네가 어제도 우리를 도와줬지. 야, 우리 이제 너 우리 대장으로 할게. 너 진짜 너 너무 좋다. 우리 대장 해라. 우리 너 믿고 살게. 그럼 어떻게 됐겠어? 거기서 모세가 뭔가를 또 만들었겠죠. 그 안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또 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 안에 가득 들어있는 이 야망, 이 의지, 막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거기에 가자 하나님 또 뭐 만나러 주셨죠. 십보라를 만났어요. 그 이드로 장로의 사이가 돼서 처가살이를 40년을 거기서 양을 치면서 왕궁에서 자란 왕이 될 사람이 이제 도망자가 돼가지고 수배자가 돼가지고 이드로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양 끌고 나가서 양 먹이고 이거를 40년. 하나님은 모세 안에 만들어져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완전히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모세 안에는 이제 80세가 되고 나니까 할 수 있는, 뭘 할 수 있다라는 소망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야망도 없고 힘도 없고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도 다 잃어버렸죠. 40년 동안 안 썼으니까.
모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구원자로 쓰셨단 말이에요. 모세 안에 뭔가가 있을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해도 항상 우리 안에서 뭐가 기어나오는가 하면 내 거, 내 방법, 그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또 내 이름을 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솟아나와서 이것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민족, 지금 거의 계산으로 하면 200만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죠? 그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지금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가 자기 안에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보면 그래요. 모세가 한 3년, 5년, 10년, 그때까지만 해도 안에 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자꾸 보겠죠. 이쯤 되면 이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또 하나님이 사인을 주지 않을까. 그런 게 왜 없겠어요? 있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점 갈수록 뭐가 없어져요? 진짜 없어지는 거죠. 아, 이제는 끝났구나. 진짜 끝났구나라는 게 40년이에요. 40, 400 여기 하나의 뭔가 뜻이 있어요. 네. 그 모세 안에는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가시떨기 속에서 모세를 만나셨죠. 이상하게 불이 타면 나무가 재가 돼서 떨어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불은 계속 타는데 가시떨기가 계속 그대로 있어. 너무 이상해가지고 모세가 그걸 보러 가는 거죠. 이상하다, 신기하다, 이 뭔 일이지? 그리고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신발 벗어라. 여기는 거룩하다. 이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다. 근데 모세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사람을 누구 만났어. 누구 만났는데 내가 이제 뭘 말을 하려고 해도 말조차도 할 수 없어. 말을 못한다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40년 동안 애국 말도 안 썼고 유대 말도 히브리어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을 또 다 잊어버려요. 말도 할 줄 모르죠. 늙었으니까 힘도 없죠. 배경도 아무것도 없죠. 그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애굽에 있는 네 민족 내가 이제 끌어낼 건데 거기서 해방시킬 건데 니를 통해서 하겠다. 이거는 아예 모세하고는 그러니까 가당치도 않은 말이에요. 가당치도 않은 말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지금 절고 있네. 그런데 뭘 보여주셨어요? 가시떨기. 가시떨기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그대로 있는데 불이 타요. 그게 뭘 얘기해요? 모세 너는 그대로 있어. 내가 불을 태워서 내가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모세 지가 잘나서 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안 썼다니까. 그죠?
너는 그대로 있어. 내가 불태서 내 불을 태워서 살 거야. 그게 하나님의. 근데 모세는 끝까지 못 믿잖아요. 그런 일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죠? 모세는 계속 뭘 변명하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근데 하나님이 네 가진 게 뭐 있어? 나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줬죠. 근데 그러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여주셔도 못 믿어. 우리는 지금 똑같잖아요. 뭐라 그러면 맨날 우리는 뭘 먼저 보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있어서 나를 먼저 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사실 하기 싫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안 나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형 아론, 걔 말 되게 잘해. 아론 붙여줄게. 할 수 없이 등 떠밀려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어요. 어떻게 그것도 뭐 젊은 사람 뭐 청년들만 모아가지고 가도 엄청난 일인데, 갓난 아기 아니 뱃속에 있는 아기들도 있잖아요. 노인들도 있잖아요. 그 무리를 다 이끌고 강약길을 가는데, 그럼 그 노인들이 다 가겠어요? 수명을 다하면 가다가 많이 죽겠죠. 죽으면 무덤 파서 묻고, 태어나면 또 애기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는 길이에요. 그 광야에서 그것도. 그거를 다 다스리고, 또 이놈의 인간들이 얼마나 싸우고, 그죠? 뭐 무슨 짓 안 하겠어요? 그럼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다 재판도 해야 되고, 그죠? 다 보여? 이게요, 100명만 돼도 힘들어요. 상상이 안 가죠. 그거는 진짜 이건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가시떨기처럼 너는 그대로 있어.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를 보내고 네가 할 말을 내가 네 입에 주고 네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거를. 그래서 뭐요? 너는 몸만 빌려줘. 가시떨기만 빌려줘. 불은 내가 태워가지고 내가 쓸게. 그런 거죠.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 그죠? 우리도 못 하잖아. 왜 안 됩니까? 우리 생각이 많아서 안 돼요. 얼마나 우리 생각이 많은지. 이 생각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전부 불신앙에서 나온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뜻이 맞아서 할 수 있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부들부들, 에스겔 말씀하신 것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전부 내 주장, 내 기준만 갖다 들이대고, 그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얘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쟤 때문에 안 되고,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들부들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고 그렇게 가도록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생각을 계속 빼내는 거죠. 생각이 우리의 기준을, 그죠? 우리 가지고 있는 이거,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이 틀,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 무너뜨리십니다. 그럼 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으로 들어오니까 그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그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모세가 그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광야길을 가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물며 우리는 교회를 이끌어가면서도 다 인간의 방법을 하려고 해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가 무너진다는 게 사람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 가지 이게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필라테스를 하잖아요. 저 요즘 그거 하는데 뭘 이렇게 하는데 여기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자꾸 이래요. 뭘 하면 이렇게 눕거나 뭐 이래 하면 근데 힘을 빼라 하는데 난 힘을 어떻게 빼지? 힘을 빼라 하는데 힘을 어떻게 빼지?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생각을 안 해버리니까 그냥 촉 늘어지더라고요. 이거는 힘을 빼라는 게 생각을 빼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촉 늘어져. 그러니까 뭐가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생각으로 힘을 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빠져. 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 안에 그거를 빼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면 내 힘이 내가 힘주고 있는 이게 없어져야 되잖아. 내 의지가 그죠? 이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나를 써보세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도 모세도 그 부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요셉도 버림받고 계속 버림받는 과정을 거쳐서 요셉 안에 자기로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려놔질 수밖에 없었죠. 가질 수가 없었어요. 뭐 가정 총무하면서 야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고 다 하는데 감옥에 딱 넣어버리니까 거기서 배운 거 가지고 뭐 할 수 없잖아요. 감옥에 가서 간수장이 돼가지고 이제 뭐 거기서 또 뭐 하려고 하는데 딱 바로 이게 픽업 되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배운 거 가지고 가로 앞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계속 해갔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오면 이제 조금 내가 뭘 배워가지고 이제 조금 뭘 내가 준비해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또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톡 다른 일 맡겨버리고 또 이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전혀 다른 걸 또 맡겨버려요. 이게 뭐냐 이게 나보고 뭐 하라는 말이냐 가라는 말이냐 없었던 말이냐 이러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서 자꾸 나를 만들어가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좀 내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죠. 부드러운 사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내 거 가지고 막 내 주장만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게 돼요. 우리 부들부들해져야 그죠? 부드러워져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왜 이러시지? 뭘 하시려고 하시지? 그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다리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내가 하는 것으로 계속 해 나가면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 가요. 하나님께 물어볼 틈이 없어. 물어볼 여유가 없어. 누가 그때 그 얘기 하더라고. 우리 안에 성령이 일을 하실 틈이 없다고. 내가 너무 충만하게 나를 다 컨트롤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요셉도 모세도 그 하나님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뭐요? 여기 지금 두 사람을 통해서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버림받은 자를 하나님이 그들을 이용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구원자로서. 근데 이들이 그 과정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이들을 해치려고 했던 자들이 오히려 이들을 돕는 자가 됐다. 그죠? 형들도 그렇고
보디발의 아내도 그렇고, 그죠? 그들은 다 뭐요? 요셉을 해치려고 했죠. 근데 오히려 그들 때문에 요셉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죠? 어디로 가는데 도움을 받았어요? 바로왕 앞에 가는데 도와주는 자들이 되죠. 이게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가만히 봐야 됩니다. 나를 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나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어떻게 해치려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으면,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해치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돕는 것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우리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해치려고 하니까 내가 빨리 하사를 돌이켜가지고 저놈을 해쳐야죠. 그래야 내가 살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점점 그런 쪽으로 능한 사람이 되죠. 그럼 또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해도 해함을 받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죠?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죠?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신 그 언약이 내 속에 있는 게 맞다면, 나를 해하려고 해도 그 해함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나를 계속 그 하나님 일 속으로, 하나님 계획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돕는 것이 되죠. 이것을 지금 두 사람을 통해서 스데반이 말하고 있어요. 그 스데반은 지금 이 유대인들 앞에서 장황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하신 말씀, 그죠? 그 성전과 율법, 그거 말한다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지금 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앞에서 뭘 얘기해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부터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 오셨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 쫙 얘기하고 있다. 그 속에서 계속 우리가 보면 돼. 우리도 사실은 뭐요? 이 유대인들처럼 요셉을 해하려고 하고 모세를 해하려고 하고 예수를 팔아먹고 그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약속을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것 속에서 우리의 가는 길을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간 길이 뭐였어요? 계속 핍박받고 버림받는 길로 갔죠. 근데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다 그렇게 갔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자로 쓰셨다. 그리스도처럼. 그럼 우리 안에 동일한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심으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우리 인생을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깊은 속에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고 계시는, 그죠? 그 목적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끌려가요. 따라가지게 돼요. 근데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계속 우리는 거기서 막 넘어졌다 나빠졌다 막 그죠? 막 소리 질렀다 울었다가 막 모든 그 연극을 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 속에서 보여져야 되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니까 자꾸
자꾸 그 세상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쫓아가려고.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면서 가야 된다는 게.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 그죠? 네. 이게 방해가 되는 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어 가는데 내가 뭔가를 얻어가고 있는 과정인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발견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갈수록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을 온전케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그 길에 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